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6주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정말 평범한 인생, 태어나서 자라나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지난 6주간 동안 수요일, 주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처음 만났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형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제일 빠르고 제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게바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가 이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의 이름은요, 베드로는 바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반석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처럼 장차 앞으로 미래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요, 바로 초대교회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만남에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펼쳐내실 것이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결혼을 했던 가정이 있었던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내 것을 양보하고 이 사람도 양보해야지 싸우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웠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치유의 현장,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듣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과 같이 보면서 3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실패자의 자리로 낙심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가장 빠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감사원금도 드리며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어저께도 대청소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학생 청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까? 그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며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중에 오늘도 어쩌면 가까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가까스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가까스로 나오셨습니까? 아니, 왜 물어보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대답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가까스로 나오셨나요? 오늘 가까스로 나오셨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할렐루야! 아니요, 나 한 분 나왔습니다. 주여, 다 가까스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시들해버리면은 가까스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자니 너무너무 귀찮아. 힘도 없어. 그리고 너무 피곤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게 산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더군다나 교회 나가면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에 가까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은데 나가지 않자니 마음이 왠지 무겁고 껄끄름하고 또 오늘 내가 안 나가면은 목사님이 자꾸 전화할 것 같고 에이 어쩔 수 없다. 그냥 빨리 갔다 오자. 요즘은 코로나가 참 감사해. 오후 예배도 없어. 빨리 그냥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자. 혹시 이러고 가까스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듯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망함으로써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모든 병도 다 낫고 살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실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재물에 은혜도 주시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빵빵 잘 되고 막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진로의 문제 등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지금 베드로가 낙심하고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힘없이 그냥 썩은 새끼줄 끊어지지 않으리만큼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가까스로 적을 두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내가 믿던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맥없이 힘없이 저렇게 잡혀가시네? 실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주저앉았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실망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결코 그렇게 실망의 자리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한 사람이,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쓸쓸하게 철양맞게 세상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첫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개발할 것이라, 반석이 될 것이니라. 너의 인생은 지금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너의 인생은 반드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패했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난 주님으로 인해 베드로는 힘을 얻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에서 다시 한번 반석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요, 겁쟁이, 두려움쟁이, 주님을 배반한 실패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이제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활주일 아침을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은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샘을 얻고 다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베드로의 인생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라는 삶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듭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즉, 승리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 이전에 있었던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이 찬양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많이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응리하며 태어나 살아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날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어긋나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히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까? 영원할 것과 같은 부부의 사랑도요, 변하게 되고요, 정말 죽지 못할 것 같은 우정, 그 친구의 우정도 변화되고, 사랑했던 연인 간의 사랑도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변화되고 배반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삭막한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가족관계도 막 서로 배반하고 막 미워하고 헐뜯고 막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막 박수홍 개그맨, 그 친형과의 100억 횡령 분쟁, 친형제 간에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서. 얼마나 사랑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순간순간 변화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일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사업장과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꼴을 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이 그 끌려가실 때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웃돈까지 끼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배 끌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잡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겠노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고 그냥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가 너 나 배반했지? 어찌저찌 했지? 따지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 변함없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도 받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제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 나와 더불어 살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두 눈을 감으시고 양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저와 더불어 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셨고 들어가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접함으로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접함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불어 먹고 살아가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고요,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냥 자기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배불리 먹여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지만 내 사랑을 받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만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중반부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 16절 마지막, 17절 마지막,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베드로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는 반석의 은혜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베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쫙 살펴보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평범한 인생 가운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반석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베드로의 인생처럼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승리의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한 달도 새롭게 시작됐어요.
4월 한 달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부활의 승리에 힘입어 복된 삶, 승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주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만 사랑받고 먹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